제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7월 18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9장 전체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지혜에 대한 권면과 훈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지혜에 대한 훈계들의 이제 마지막 훈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음의 초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은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6절에서는 지혜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여러 무리의 그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지혜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에서는 어리석음의 그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지혜를 이제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7 기둥을 다듬었다라는 것은 지혜가 지은 집의 규모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의 기둥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것. 특별히 여기서 이제 7개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그 집은 궁궐과 성전 수준으로 그렇게 지어진 거대하고 또 아름답고 완벽한 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지은 후에 짐승을 잡고 또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습니다. 짐승을 잡았다. 이것은 고기로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했다. 이것은 당시의 생활 풍습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잔치를 벌일 때는 포도주를 꿀과 향료를 섞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는 거대한 집을 짓고, 아주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종을 보내서 높은 곳에 올라서서 크게 외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이때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에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네, 여기서 식물은 그런 빵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단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준비해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여러 다른 모습들이 소개되어집니다. 네, 먼저 거만한 자는 징계하는 자를 도리어 능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옳은 말을 하는 자를 능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은 자신을 책망하는 자를 도리어 흠을 잡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을 도리어 흠을 잡아서 책망한다는 것이죠. 적반하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만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들을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을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는 더욱 지혜로워지고 또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받아들이면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또 내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이처럼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가 유익한 것이지만 거만한 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이제 홀로 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도 첫 단락에 나왔던 지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매우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그런 행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고기와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와서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련한 여인의 그 초대에 응하는 자는 죽음과 스올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 주면서 이제 9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명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샘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와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가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외한다고 하면 좀 왠지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서 떠는 모습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실체를 어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짓고 그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할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인사할 때 허리를 90도로 완전히 굽혀서 인사하는 걸로 표현하시나요? 공손하게 하는 인사가 존경의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90도로 인사할 수는 없겠죠. 물론 예배 때마다 엎드려서 우리가 예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충분한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존경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의 그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부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성경을 잘 아는 자가 명철한 자입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100% 정답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여기서 사용된 그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생각이나 지성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알다라는 단어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는 친밀하고도 또 인격적인 교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내 정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 나눔으로써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스가족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지키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부를 다 지킬 수는 없겠죠. 전부가 아니더라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시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명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지혜와 명철을 누리시는 모든 큰숙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문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또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가 더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두려운 마음으로 또 우리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교제 나눔으로써 더 대화 나누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철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성령께서 힘써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